대언자.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에 소개된 주제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 대언자라는 이 용어가 구약에서 한 번, 신약에서 한 번, 두 번 소개됩니다.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7장 1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애굽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주저하면서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형 아론이 있으니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될 것이다. 그때 이 대언자 히브리 단어로 나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비, 봄철에 날아다니는 나비가 아니라 히브리 단어의 나비는 예언자, 선지자, 대언자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신약에서 오늘 요한 1서 2장 1절에 이 대언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구약에서 대언자는 아론을 말씀하셨고 신약에서 대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신약의 대언자, 헬라어 성경에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용어가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대언자 파라클레토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고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이 의미를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대언자 파라클레토스가 되셨는가? 2절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죄,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화목제물이 뭡니까? 내가 죽어야 할 제물인데 나를 대신해서 다른 짐승이 제물이 돼서 바쳐지는 것, 그게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 이때 죄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형을 썼습니다. 원래 단수는 하마르티아, 그런데 복수가 돼서 하마르티온 그랬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 그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무엇이 되신다? 대언자가 되신다. 나를 대신해서,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해서 대변해 주신다, 변호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법정에 서게 될 때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변호사로 나서게 된다고 하는 것, 어떻게?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온 세상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변호해 주시는 대언자의 역할을 감당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언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대언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 말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없고 누굴 통해서?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나의 대언자가 되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부끄럽지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거룩하신,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언자가 되셨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날에 죄인들을 위해서 변호하십니다. 시편 9편 4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유명한 요한 웨슬레이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지요? 요한 웨슬레이가 천국을 방문하고 돌아올 때 그 천국에 있는 천사에게 묻습니다. 혹시 이 천국에 감리교인들은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감리교인이 아무도 없답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그러면 장로교인들은 몇 명입니까? 장로교인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침례교인도 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왜요? 예수님이 대언자가 되셨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나사렛교 뭐 이런 교파, 교단으로 나누어 분열하지만 천국에는 오직 하나, 죄인들을 위해서 변호하시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언자가 되셨기 때문에 첫 번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변호하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언자가 되셨기 때문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이때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대언자라고 하는 파라클레토스와 같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 다르다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로스라는 단어가 있고 헤테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 다른 이란 단어는 알로스입니다. 알로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종류면서 하는 역할이 다르다 그 뜻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같지만은 역할이 다르다. 그때 알로스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그런데 헤테로스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걸 말합니다.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것, 전혀 다른 겁니다. 똑같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사람과 짐승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짐승이 소유하지 못한 하나님의 생기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헤테로스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 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질 않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다른 주의 영을 보내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첫 번째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변호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항상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신앙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셨기 때문에 무엇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게 하십니다. 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변호해 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또 파라클레토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 성령께서 다른 보혜사가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대언자 되시는 예수를 증거해 주십니다. 내가 깨달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로 하여금 깨닫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주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 오늘도 부족한 제가 읽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신다. 확실한 증거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대언자가 되셨기 때문에 네 가지를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할 수 있게 하셨다. 두 번째는 변호해 주신다. 세 번째는 함께 하신다. 네 번째는 듣고 깨닫게 하신다. 이것이 대언자 파라클레토스 또는 주의 영, 성령, 보혜사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숨이 멈췄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숨을 내쉽니다. 들어갔던 그 숨이, 들숨이 이제는 날숨으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날마다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첫날 첫 시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내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도 주의 영으로 새 힘 얻으시고 주의 영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저희들을 주의 영으로 품어주시고 새날 첫 시간 먼저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온라인상에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대언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 만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주의 영의 도움을 받아 우리 주님 승리하셨던 그 길을 우리도 믿음으로 따라가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금요일이야? 싸나? 오케이.